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수훈 강의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골방기도. 또 너에게 이르노니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제의 문제를 언급하실 때와 같은 어법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제는 다른 주제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구성 요소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외식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만큼 또한 인간의 종교 생활에서 자신을 속게 하는 요소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처럼 종교적인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또 있겠는가? 기도처럼 중요한 요소도 중요한 만큼 허점이 많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기도 생활이야말로 자신의 삶이 정상적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아니냐를 가늠해주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곧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기도라고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도 외식의 문제가 대두되며 헛된 기도로 허공을 치는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도인지는 끊임없이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식과 관련하여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흐름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얼마나 인간이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위의 표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세태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신앙 이력의 신문 광고에 게재되는 정말로 우스운 형국입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지 말고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들도 역시 표면만 점잖을 뿐 심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몸부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찾고 구함이 아니라 자기 신앙 이력을 쌓아가는 수단이고 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제는 기도가 자기를 축적해가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있어 기도는 많이 즐거운 것이요 적게 하면 불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펜으로 장작을 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작을 팼는지 안 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 종일 그 짓을 하고 나서 내가 장작을 이만큼 많이 뺐다라고 하며 저 혼자 즐거워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장작이 쪼개진 것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마치 혼자서 하나님을 대변이라도 하는 양 떠들어댑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광대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대한 정신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날아가야 할 화살이 관용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죄로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새벽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더더욱 신호등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 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사를 엉뚱한 곳에 집중시켜 놓고는 전생애를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고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무지를 죄라고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궤도를 수정하려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면서도 기독교의 용어와 종교적인 행사와 종교적인 모든 제스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회개를 얼마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있으니 어떠하겠는가? 웃지 못할 용어인 회개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이라는 표현은 성립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정당당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고도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회개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기도가 곧 죄요, 회개가 곧 죄요. 그러한 신앙생활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기 살 길은 기도부터 멈추고 회개부터 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은 당신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산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여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헛수고를 하고 있으며 잠시 물거품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금세 사그라져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속히 그러한 기도로부터 돌이켜야 이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치장의 요소로 작용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기도가 무슨 시국에 대한 의사표시로 사용되거나 정치적인 압력수단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겠는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기도를 외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식이 아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외식을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요 행복인 것을. 그렇게 되면 기도하면서 얻는 기도했다는 즐거움밖에는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한 사람이 생을 살면서 그 자신에게 미치게 되는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큰 만족이요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원문의 표현은 앞에 외식하는 기도와 강한 대접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장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외식과 대주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유명한 너희 기도는 골방 기도이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규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소와 갖추어야 할 자세와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고 동시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기도의 결과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에 익숙해 있는 인간은 이 말씀 때문에 한 가지 더 외식의 모양을 추구합니다. 골방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구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이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은밀한 골방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실이 따로 있고 기도굴이 있는데 무슨 또 골방이 필요하겠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에 엉뚱한 것이 주인으로서 행사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 골방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골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골방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부족하고 흡족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작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처로 삼고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남편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은 꿈도 꾸지 못할 뿐더러 그러한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 기독교인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망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망언을 2000년 전 예수는 서슴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신앙의 상징이요 결정체인 철옹성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며 무너져야 하리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공경윤이 하리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공경윤이 말씀하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망언 덕분에 십자가의 죽음을 보셨지만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 아무리 별수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지의 세계를 벗어나 새로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나아가 그와 더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니, 그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찾을 때 그분은 은밀한 중에 계셔서 결국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금을 찾는 강부는 금을 캐기 위해 강명을 찾아다닙니다. 오직 금강을 찾는 것만이 그의 전생의 목적입니다. 광명이 애견되는 곳을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또 팝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발견합니다. 금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자신이 묻혀있던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것만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우리의 질그릇 속에 감춰있던 그 부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만이 그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금을 찾고 있는 동안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을 찾는 이에게는 오직 금만이 기쁨이며 보상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금 아닌 것이 금인 줄로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금이 아니라는 것은 곧 판명이 될 터이니까 다만 금강이냐 아니냐가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석탄을 캐는 탄광에서 금을 캐려고 한다면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그곳에는 석탄만 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보석으로 삼고 있는가? 석탄을 캐려면 석탄광으로 갈 일입니다. 괜시리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진리 운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골방은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숨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러난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로 착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소문난 말 더듬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루하게 제잘거린다는 뜻이며 공연히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그러한 것이겠는가? 아니지요. 그는 이미 우리가 그분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오죽이나 내 신세를 잘 알고 계실 것이며 또한 어련히 잘 봐주실 것이며 복을 내려 주실 것인가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구하는 것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구하는 이가 적어도 그분을 구하는 무엇인가 구할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쌀전에서 옷을 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에 가서는 나무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지 생선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극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의 생선을 얼마든지 만들어 놓으시고 필요에 따라 구하는 이에게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까지 와서 생선을 달라고 철야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한답시고 직장 승진과 사업 반창을 요청하면 그분은 원히 봉봉해지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시기에 중언부언해 보아야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만 인간에게 살 길이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급하고 급선무일 뿐더러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